29에서 32절까지만 빨간데 29에서 32절까지만 시작. 다시 그녀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를 가되 나를 보고서 화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작년에도 이 제목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계속 반복을 할까요? 똑같은 걸.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들은 모든 얘기들을 제가 이제 설교 모든 얘기들을 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괜찮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잊어버리면 좀 섭섭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삶 가운데 딱 이거 하나만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제가 막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해가지고 막 설명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 알지도 못하거니와 다 전해드린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게요 또. 그죠? 가장 그때 필요한 것들, 가장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습관이 되면 가장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그때 신선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반복을 하는 건데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 네. 또 혹시 책을 읽어보셨거나 뭐 이런 건 아니시고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이제 전에 베스트셀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근데 이제 요 김희진 간사님이 이제 유튜브에도 쉽게 이렇게 김희진 간사님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적 조회수, 이 강의, 재정 강의죠. 이 누적 조회수가 1억회가 넘었다. 1억회. 엄청나죠? 1억회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조회수.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적이고, 그만큼 그것을 듣고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특별히 자기의 삶으로 그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됐던 그런 것들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명한 건데, 이분이 대학 때부터 사업을 했대요.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됐대요. 굉장히 잘 됐어요. 안경집을 했는데 굉장히 잘 돼서 무역도 같이 하면서 또 안경집도 하면서 약국도 하면서 본인 얘기로는 돈 되는 건 자기가 다 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상위 0.1%까지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 한 달에 7천만 원씩을 거의 3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한 달에 2억 막 이렇게 번 거예요. 3배 가까이 지금 물가가 올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축복을 많이 받은 겁니다. 굉장히 이제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4대째 기독교시다. 그래서 열심히 항상 기도하고 자기는 매일마다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밥을 먹지 않았다. 성경 10장 이상.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가정 교육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밥을 안 할 때 엄마가 10장 읽었어? 10장 읽었어? 안 읽었어? 먹지 마. 읽고 와서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아주 기초가 튼튼한 가정이었죠. 그렇게 10장씩 읽으면 1년에 3독을 한다고 합니다. 3독. 성경 3독. 성경을 한독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더 틀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하셨죠? 지금 거의 다 일독 돼가시죠? 지금? 잘 진행되고 계시는 거죠? 네, 되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진짜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한 번 읽을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잘 됐고 또 되게 멋있는 생각이 했어요. 내가 안경집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주자. 안경. 100평도 넘고 굉장히 넓은 이제 안경집이었고 무료로 주자. 그래서 와서 나 진짜 가난합니다. 증명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줬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원래 플러스였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좋은 일 하는데 계속 무료로 줘. 몇 년 계속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쌓여야 되는데 좋은 일 하니까 계속 마이너스 될 때까지 하니까 점점 바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꽉 채워주셨다 하고 멋있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IMF가 터집니다. IMF.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고 자기도 원래 안 됐는데 이제 더 안 돼. 이제 완전 마이너스. 근데 엎친데 격식적으로 보증을 친구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걸 친구가 이제 못 갖고 그냥 부도가. 그게 다 자기한테 넣은 거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 망했는데 더 겹쳐서 망.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 나와 있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보증 쓰지 말라. 나와 있습니다. 명확히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삶 가운데 능력이 돼요. 그래서 거의 50억의 빚을 지고 이제 이자까지 하면 1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돈으로 따지면 300억 가까이 돼요. 갚을 수 없어. 평생에도 못 갚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빚쟁이들이 와서 조직폭력배들한테 이렇게 의뢰하잖아요. 이제 못 갚을 것 같은 의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서 머리채 잡고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머리채 잡고 끌려나가는 거 있어요.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자살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모아가지고 자살하려고. 근데 남편한테 들켰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딱 1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보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전도단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이제 그런 사역에 이제 집중하는 단체거든요. 성교 단체인데 거기에 간사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그 본부가 있는데 제주도로 가서 우리 1년 동안만 살아보고 안 되면 그때 그냥 죽자. 그때 죽자. 우선 1년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로 갔는데 돈도 없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냥 밥에다가 간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고 또 밥에다가 간장을 반찬이 없죠. 쌀을 어디서 주니까 그거 받아서 먹었대. 근데 그렇게 자기가 3달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평이 나와요. 원망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고 막 원망평했다고 막 때리셨죠. 때릴만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야죠.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님. 간장에다 밥 비벼서 3개월 동안 드셔보시라고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 바닥에 난 거죠.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자살 시도를 또 거기서 또 하고 바다로 뛰어들고 12월달 그 추운 겨울에 바다로 뛰어들고 그냥 옷을 최대한 얇게 입고 이게 두꺼운 옷을 입으면 옷이 살아날까봐 따뜻해서 살아날까봐 그 쇼크로에서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바로 죽으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해삼하고 멍게들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너무 해삼하고 멍게를 좋아해가지고 맨날 간장에다 밥 비벼 먹고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미역 같은 거 주워 먹고 무료만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뛰어들다가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포식하고 그렇게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 삶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재밌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또 내가 자살의 자리로 또 나갔을 때 내 딸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바다, 이 하늘을 봐. 누가 지었니? 너는 누가 지었니? 내 딸아 나를 믿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제 그 연습을 했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다가 이제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내가 진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게 옛날에 이제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도와줘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친구가 또 도와줬어요. 또 그 사업을 또 넓힐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5년 만에 그 빚을 50억, 그러니까 이자까지 한 100억이지만 이제 이자 같은 거는 많이 감해줘요. 그렇게 해서 50억의 빚을 5년 만에 다 갚았다. 엄청나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100억도 넘는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갚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갈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의지, 그것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다로 제자들이 나아가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갔어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풍랑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여기 이제 물결이라는 단어가 있죠. 24절에 쾌마라고 하는 게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그 쾌마의 물결이 엄청 크고 강해서 배가 깨지는 꽝! 파도가 아니라 배가 깨지는 그런 파워예요. 그러니까 곧 난파가 되는, 곧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 바다 물결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폭풍이죠. 태풍 만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이런 고난을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순종을 했는데 이런 고난을 만난 겁니다. 근데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구원을 받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은 말 잘 듣고 원래 잘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서 그걸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헤쳐나갈 때 그들의 경험이 되잖아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쾌마였어요. 풍랑. 그죠? 그들을 위한 거였어요. 원망불평했겠지만, 그때는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죠. 그 바닷속에서 이제 거의 침몰해 가는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근데 그냥 뛰어들어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였어요. 와라 하는 그 말씀. 나를 불러주세요. 예수님 정말 맞으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음성이 들린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거다. 나에게 음성을 주신 대로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 역학적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구해서 그대로 행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엄청난 기적. 그렇게 해서 딱 예수님 손을 잡고 멋있게 딱 배로 올라오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갑자기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들었던 오라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어. 바람이 너무 강하게 확 불고 집채만한 엄청난 파도가 확 오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이 생기면서 듣는 것은 바람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듣는 것은 바람소리가 되고 보이는 것은 주변에 있는 큰 문제들, 그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야, 바다 위에서. 그랬겠죠? 그 순간 그냥 꼬르륵 빠진 거예요. 그죠? 믿음에 너무나도 멋있는 우리 베드로였는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멋있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수 있었는데 순간 잘못 들은 거죠. 계속 들었던 거를 되새기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듣고 보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난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입술로 되새기면서 또 내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그러면서 그 기적의 길로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저번에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이게 너무나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처음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결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작한다 기도를. 하나님께 당연히 삶을 드렸지만 또 말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의 핵심은 바로 이 빨간 것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증명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모르면 또 이걸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이게 반인상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또 환경의 움직임, 또 주변 사람들의 이제 듣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매일매일 계속 훈련했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성 이 부분.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평안, 기쁨 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 안에서 어떻게 하기 힘들잖아요. 또 뭐 환상, 꿈 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성 이 부분이 제일 강하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 그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뒤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의 그 소망을 뒤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거 진짜 문제 나 지금 여기서 음성 듣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자리에서 아니 방에 들어가서 음성 들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하다 보면 원래 옛날에 한 3시간짜리 했어요. 근데 1시간에 끝나요. 원래 1시간짜리였는데 20분 만에 끝나요. 점점 짧아져요. 그 시간.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패턴이 있진 않지만 주시는 말씀이 패턴이 있진 않지만 그 질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에 가까이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 3가지 질문입니다. 우리 잠깐만 해볼까요? 1분만 잠깐 해봅시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해보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 간절한 것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잘 꺼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또 그것을 알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에 대한 해석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잘못된 건 아닌가? 정욕적인 건 아니었나?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환경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네, 읽으십시오.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3가지 카테고리 안에 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 소망을 생각할 때 굉장히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행동을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합니다. 시각.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그 끝이 아니야.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움직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시각화가 중요해요.
그냥 무턱대고 움직이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각화가 될 때 그 움직이는 것을 도와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할 때 믿음이 증거됩니다. 이사님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그린 것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자손을 줄 건데 하늘의 별을 봐. 저렇게 많이 줄게. 바다의 모래를 봐. 저렇게 많이 줄게. 그냥 많이 줄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마다 밤이 오잖아요. 볼 수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계속 그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계속 그 소망을 그리라는 거예요. 또 요셉도 13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2번이나 죽을 뻔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명확해. 계속 생각나.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버티고 버텨서 끝내는 큰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각화의 능력, 이거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과학자들도 연구를 해서 많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복잡한 개념을 명확하게, 복잡한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딱 단축시켜준대요. 그 다음에 기억을 증폭시켜준대. 기억.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시각화를 통해서 기억을 증폭시켜줘.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을 넘어서 의식 전체를 지배하는 영향력으로 인도한다. 이게 기억을 하는 건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근데 그게 강하고 강해지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각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꿈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 치료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긍정적인 활동들, 시각화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실제 치료를 하고 육체적인 치료도 한대요. 육체적인 치료. 뇌를 다쳐서 팔을 움직일 수 없다,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눈을 감고 시각화를 해요. 당신이 팔을 움직이는 모습, 당신이 여기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는 모습, 이걸 상상해요. 그래서 실제로 점점 좋아져서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의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게 강력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시각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입니다. 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막 크게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책 같은 걸 읽어보면 대부분 시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이 성공? 나는 하기 전부터 이미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매일마다 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내가 눈을 감고 시각화하고 매일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현실이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세계적인 마인드 전문가 데런 브라운이 얘기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 핵심이 뭐죠?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 동의해 주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의. 생각하는 거 없어요? 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깜빡 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미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천국 백성. 이것을 기초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회사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이것도 몰라?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진짜 나는 계속 생각해. 아, 난 진짜 바본가 보다. 생각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가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쓰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원래 그 존재거든. 그러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쓰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이게 필요합니다. 요 자매님이 하신
바로 요 시각화. 이건 저는 시각 현실화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앞으로 좀 자주 좀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매일마다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기도한 다음에 막 하잖아요. 선포를 일부 선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고 저는 항상 이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 현실화. 그러니까 이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었죠?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요즘 이제 성경들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먼저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될 때 그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학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그 기적이 우리 주변으로 환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돼야 돼요. 감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 항상 기뻐하라, 시중하게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사랑의 소망, 사랑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그 마음, 그 지혜, 또 성경의 열심, 이겁니다. 이거 한번 몸으로 표현해볼까요? 몸으로 표현한 다음에 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감사의 기쁨 먼저 표현해봅시다. 빅스마일. 빅스마일.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세요. 제대로 하고 있나? 빅스마일. 잘하고 있나? 사랑의 소망. 눈을 반짝거리면서 반짝반짝. 사랑의 소망. 어디 사랑 실천할 데 없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바라보면서 반짝반짝. 말씀의 지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열심. 주먹치고. 파이팅하는 바로 이 모습.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파이팅 한번 합시다.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아주 힘있고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마다 우리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도록 선포한 다음에 시각한 것을 현실로 우리 자신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망을 시작. 나에게 주신 소망을 선포한다. 이거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3번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나는 할 수 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방금 했던 행복, 사랑, 지혜, 열정 이걸 이미지로 해서 현실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에 도전 한번 해봅시다. 기대되시죠? 기대. 네. 그래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단톡에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